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 딸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빠랑 카페를 가고 도너츠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손을 잡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도너츠를 다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딸 녀석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7살짜리인데요. 할 말이 있다니까 그게 왜 갑자기 떨리는지 몰라요. 이 무슨 말을 하려나?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7살답게 유치원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산으로 와서 다닌 지 한 달쯤 되고 있는데요. 내심 마음고생이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누구는 이렇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설아야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를 해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가 누구야? 아빠한테 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럴 줄 알고 얘기한 거야. 아빠, 나는 아빠 딸이잖아. 그러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빠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살짜리가 맞나 싶기도 하고요. 여자아이는 또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남자 아들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자 그러죠. 이제 좀 컸다고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것이 또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이 아이의 말이 맴도는 거예요. 아빠가 도와줄 줄을 알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빠가 도와줄 줄 알고 이야기한 거야 하는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고백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과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됩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려야 할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기도해야 하는 개인,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를 하는 태도,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개인인데요. 이 개인의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정한 상황과 형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이런 어떤 위기를 왜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고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눈물과 신음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는 기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또 절실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기도는 저희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가 넘칠 때 기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감사가 넘칠 때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를 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얘기해야 하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고요. 기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또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죠. 이러지 않으면, 기쁠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교만이 생깁니다. 이 감사한 일, 이 기쁜 일이 다 하나님 덕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송,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요. 슬플 때나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감사가 넘칠 때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충만히 느낄 때에도 찬양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는 나 자신을 넘어서 서로를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요,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 뭐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 환우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 제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주지요. 조금은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이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아다닐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돌고 돌아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해서 기도 제목을 알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기도 제목을 주시거나 아예 안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서로 하라 하십니다. 서로 이게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주보에 삽지된 중보 기도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지요. 말 그대로 중보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보에는 환우의 명단들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명단에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양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또 누려야 할까? 이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특권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누려야 할까 했을 때에 16절 하반절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루어 주시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의인의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은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두려움이 있고 낙심도 하고요.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겠다 구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비가 그치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나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떠한 기도의 유창한 말이나 또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이 크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새벽, 이 아침 그 특권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에 지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벗어나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로 하나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의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라는 가장 큰 위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환경과 형편에 이끌려 다니는 연약한 신앙을 벗어나고 고난의 찬바람이 불 때나 즐거움의 햇살이 비칠 때나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며,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으며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하며 서로를 살리고 치유하는 사랑의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